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죄와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 부끄러운 일들, 어두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 말씀에 비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이 땅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귀중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간에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더욱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루는데 귀중히 쓰임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도인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히 주님을 전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말씀,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 지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9편 구약성경 867페이지 시편 89편 19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9절부터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공곡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한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를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를 번가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칙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궁창에 확실한 정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리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거기까지. 우리 마태복음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이제 읽은 말씀에 아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한다고 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멀잖아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대로 상을 주시든지 책망을 받든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신 것을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등한히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커다란 모순이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할 일들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시고 당부하시고 교훈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또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산다면 그것은 주님과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바울 사도가 말씀한 대로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또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리라는 말씀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책에 예언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갈 때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받을 복이 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흘려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연결시켜서 나는 그 말씀을 얼만큼 순종하고 있는지, 몇 %나 내가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이 될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달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무엇인지 자기를 위해서 쌓아갑니다. 지식도 쌓아가고 재물도 쌓아가고 또 신용도 쌓아가고 명예도 쌓아가고 권력도 쌓아가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것이 아니죠. 그건 잠시 후에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왜냐하면 거기는 조미 먹고 동력이 쓸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돌질하느니라. 언젠가 죽음이라는 도적이 와서 다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 먹는 일도 동력이 쓰는 일도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거기는 안전하다 그래요. 안전한, 영원하고 안전한데 너희 가장 귀한 것을 투자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과 쌓아두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잘 모르죠.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에 가야 되잖아요. 가지도 않고 뭐 큰 상 받겠어요. 오늘 밤에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착각이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쌓을 그 힘도 없어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21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둔 사람은 마음이 땅에 있을 수도 있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늘에 가 있을 수 있다. 그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함께 있다. 그 하신 것은, 함께 있다는 것은 그게 쉽게 말하면 예착을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보물을 땅에 둔 사람은 마음이 항상
그 보물에 그 자기 재산의 재물에 애착이 있겠죠. 그게. 관심이 그게 있고 그걸 생각합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몸은 아직 땅에 살지만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와 행인 같다 그랬어요. 예. 우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 우리의 본국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마라 그랬는데 재물에 예측을 가지는 사람은 마음이 크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마음이 크기에 붙잡혀 있고 그리고 땅의 끝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든지 땅에 두고 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예요. 양편에 다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자기 보물 가장 자기 보물이라는 귀한 거죠. 자기 귀한 것을 쌓아둔 거기에 마음이 붙잡혀 있을 겁니다. 은행 금관에 뭐 많은 걸 쌓아놨으면 마음이 거기에 붙잡혔을 거예요. 아니면 저금 통장에 자기 마음이 항상 관심이 거기에 가 있든지. 그 어떤 사람은요, 중국 사람이 죽었는데 혼자 살다 죽었대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침대에 말이에요. 침대에 아주 전부 돈이 들어요. 돈이 꽉 있더래요. 그 사람은 은행에 넣어두는 것도 안심이 안 돼서 실감이 안 나서 그런지 자기 침대 밑에다가 돈을 넣어두고 저녁에 와서는 이제 문 걸어 잠가놓고 이제 침대 매트리스를 열고 그 다음에 돈을 꺼내서 만져보고 세어보고 샥 웃고 그 다음에 마음이 거기 침대 밑에 있는 돈에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지하실에다가 또 무슨 보물을 감춰놓고 마음이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자기 재물에 그 마음에 붙잡혀 있든지 아니면 마음이 그걸 떠나 있든지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마음을 땅에다 두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은 하늘에 두고 있는지 어디다가 내 마음을 붙이고 어디다가 내 예착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밤낮 생각하는 것이 뭔지 땅의 것을 생각하는지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은 내 마음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좀 구분이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편 62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시편 62편 10절 구약 845페이지 같이 읽읍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여기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마음 뺏기지 마라 그 말이죠.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재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마음을 걸어놓고 그게 마음이 뺏기면 안 된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거기에 애착을 가지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곳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마음 속에 세상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 사랑치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세상 것에 미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지만 그것도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멀리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거 그것이 더 매력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인들도 그게 마음이 뺏겨서 그게 미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가 두고 사느냐 하는 데 따라서 그 보물을 어디다가 쌓아두느냐 하는 것도 아마 결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보물을 어디다가 쌓아두느냐 하나에 따라서 그 사람 됨이 결정이 됩니다. 그 사람이 진실한 크리스찬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그 진정한 그 사람의 삶이 좌우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좌우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건 맞잖아요. 로마서 8장을 또 봅시다. 로마서 8장. (8장) 5절부터 8절까지 또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히 육신의 일을 쫓아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을 쫓아 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그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육신은 이 세상 거, 없어질 거, 헛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가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생명을 받았으니 생명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생명은 받았는데 사는 것은 죽은 자와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성령은 항상 영의 것을 생각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시는데 육신은 그 성령을 거스려요. 자꾸. 그 싫어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구원받은 사람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옳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그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육신이 작동을 해요. 육신이 그걸 거부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구원받은 사람이 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삶은 하나님 보실 때는 원수같이 산다.
그 끔찍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래? 응?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냐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를 싫어해요. 육신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끌어내고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고 자기들을 잡으러 오던 그 애굽 군대는 홍해에서 다 전멸시켜버리고,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춤을 추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서 가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어떤 육신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배반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져가고, 뭐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또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그러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거기 있었으면 우리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육신입니다. 사실. 육신이 그만큼 간사하고 강팍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눈에 보면서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발이 부러뜨리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그것이 육신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은 가만히 자기를 한번 반성해 보면은, 야, 내가 받은 구원은 얼마나 엄청난데, 순종하는 생활을 보면은 이거는 너무나 모순이 많아. 이건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아가요. 그걸 보면 얼마나 모순되다는 거예요. 얼마나 육신이 강팍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힘이 우리 속에도 똑같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뭘 기쁘게 하느냐? 육신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육신은 얼마나 그 자기 중심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자기 육신의 쾌락을 더 추구해요. 그래서 온갖 귀한 것을 땅에다 두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거기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땅에 너무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게 불만이 있습니다. 슬퍼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 그게 절망을 느낍니다. 싫어해요. 그러나 하늘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사는 사람은 땅에 무슨 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땅에다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하직할 때요, 기쁘게 세상을 하직합니다. 왜? 그토록 기대했던, 대망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아주 즐거워합니다. 홀가분하게 아주 기쁘게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말이에요, 그렇도록 바라던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차라리 담대히 원하는 것은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내가 담대히 바라는 것은 죽어서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바울 사도는 사는 것보다도 죽는 것을 원했어요. 왜? 이 땅의 고난이 끝나고 그토록 뵙고 싶던 주님을 뵙고 그 주님에게 가서 안식하고 그 주님과 함께 기쁨과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걸 더 사모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하늘에다가 마음을 걸어놓고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서 일생 동안 사는 그것이 우리 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금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몇십 년 일생은 영원한 세계로 가는 하나의 준비 과정이에요. 예? 나그네가 하룻밤 묵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 나그네가 하룻밤 묵어 갈 때 그게 뭐 고급 호텔에 묵어 가든지 허술한 여인숙에서 묵어 가든지 아니면 그것도 없어서 저 어떤 들판에 어떤 우리간에서 하룻밤을 지새고 가든지 큰 문제 아니잖아요. 다음날 아침에는 또 떠나야 되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이 날 오라고 하늘에서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다. 천사들이 날 오라고 부릅니다. 우리 마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마음을 걸어놓고 거기다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다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거기서 무슨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고 살면 안 된다. 마음이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위에 있는 것보다는 땅에 있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거기다가 관심을 가지고 미련을 두고 산다면 얼마나 큰 모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땅에다가 모든 걸 쌓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소망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6장을 다시 봅니다.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나쁘면은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은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다. 여기에 또 그 우리의 관심을 또 잠깐 다른 방향으로 돌립니다. 성한 눈이 있고 눈이 성하면은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은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여기에 성한 눈하고 밝은 몸하고 나쁜 눈하고 어두운 몸하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말은 뭐 눈이 빛이라는 말이 아니고 빛을 받아서 비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창문은 빛을 받아서 이제 집안에 빛을 온 집안에 비치게 하는 것이 창문이잖아요. 창문이 깨끗하고 맑으면은 그 빛이 그대로 집안에 가득 비칠 겁니다. 창문에 무슨 색깔을 칠해놨으면 그 색깔이 방 안에 가득할 거예요. 그렇죠? 창문이 더럽고 어두워져 있으면은 그 방이 컴컴할 겁니다. 온 집이 컴컴할 겁니다. 눈을 우리 몸의 창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눈이 창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눈이 성하면은
온몸이 밝다는 것은 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우리 전부가 밝은 빛 가운데서 살게 되고, 눈이 나쁘면은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는 말은 그 사람 생활이 전부 이제 어둠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밝으냐 어두우냐, 눈이 성하냐 나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이 밝아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생활이 어두움 속에서 살 수도 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에게 베푼 능력의 지극히 큼이 어떠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기업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 마음 눈을 밝혀서 우리 육신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 영광스러운 세계, 영원한 것을 보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눈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몸이 행동을 할 거다 그 말이에요. 눈의 영적인 상태, 이 눈은 물론 신령한 눈을 말합니다. 눈이 성하면은 온몸이 밝다고 하셨죠. 그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이 결정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어떠한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그 사업하는데 눈이 밝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돈을 아무 데나 투자해가지고 막 날려버리고 망하는 일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눈이 밝은 사람은 전망이 가장 좋은 것, 잘 될 것, 그게 다 투자를 합니다. 그럼 잘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돈 버는데 눈이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세계, 영원한 세계, 영광스러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눈을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는 사람은 눈이 어두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눈이 어둡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어두움 가운데서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성한 눈을 가진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그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밝은 눈이라는 게 뭐겠어요? 밝은 눈은 정상적인 눈, 시력이 정상적인 사람, 빛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빛을 볼 수 있는 사람, 어떤 시력 장애가 없는 사람,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주 성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올바른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눈이 신령한 눈을 가진 사람,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깨끗한 눈을 가진 사람, 눈의 수정체가 아주 맑은 사람, 그 사람이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눈이 떠져 있습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활은 항상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할 겁니다. 그러나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은 마음을 땅에다가 두고 사는 사람, 땅에다가 보물을 쌓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재물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수정체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안구의 빛을 통과한 그것이 어떤 정확한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이 시력이 흐트러져 있는 사람입니다. 눈이 제대로 안 보이죠, 그 사람은.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 봤어요. 책을 보는데요. 외국 선교사 부인인데요. 성경책을 어떻게 보냈냐면 이렇게 봐요. 다 갖다 대고요. 얼마나 눈이 어두우면요. 조금 먹는 것은 못 보죠. 베드로후서 1장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장 신약 384페이지 1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소경이라 그러죠. 소경. 이거 영적 소경. 신령한 것을 통찰하는 눈이 없는 사람이다. 통찰력이 없는 사람. 원시치 못하고 멀리를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원시치 못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근시안입니다. 코 밑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도 잊어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살면서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시간 속에 살면서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원한 세계, 영광스러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눈이 떼 있는 사람이에요. 멀리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저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에 환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부터인가 그 눈이 영적 시력이 점점 나빠져서 저 건너편에 빛난 곳,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희미하다. 점점 희미해지고 세상은 점점 환해지고 그리스도인들도 시력이 영적 시력이 나빠지면은요, 근시안이 됩니다. 멀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점점 눈앞에 것만 보이는 거예요. 땅의 끝에다가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끝에다가 애착을 두고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점점 어두워지면은요, 눈이 나쁘면은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라는 말씀대로 영적 지각이 잘못되고 근시안지게 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점점 보지 못하고 현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 거기에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면 온몸이 어두워지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삽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어둠 속에 헤매는 거예요. 이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맵니다. 예? 점점 눈이 어두워져서 시력이 너무 나빠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길인지 또랑인지 분별 못하게 돼요. 예? 길이 또랑처럼 보이고 또랑이 길처럼 보이고.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또랑에 빠져서 후적거리기도 하고 있죠. 예?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집안 사람에게 다 그 빛이 비치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라는 말은 쌀되는 말을 말합니다. 쌀두자입니다. 쌀되는 말이라 그러잖아요. 말 한 말 두 말. 등불을 켜서 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등잔 위에 둬야 된다고 하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쌀되는 대박 속에다 콱 덮어놨어요. 예. 육신이 사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크게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지도 못하고 예? 자기도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자기도 어둠 속에서 사로잡혀서 예? 어둠 속에서 살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도 상실하고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육신에 빠져 살아요. 그 사람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둔 사람, 비치지 않습니다. 예?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은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은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나 밝은 자나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뇌물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듯이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듯이 판단을 굽게 하듯이 이 세상 재물이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그 그릇되게 향하는 겁니다. 그릇되게. 그리고 잠언 23장 6절에 보면은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고 그 진찬을 탐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눈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눈. 악한 눈이 있는 사람이 베푸는 음식을 먹지 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마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해낼 것이다. 그건 간사하게 베푸는 음식이니라. 그 악한 자는 너와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간사하게 베푸는 거예요. 그런 거는 먹지 말아야 된다. 또 잠언 28장 22절에 보면 거기도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재물을 쌓기만 하고 그것이 언젠가 없어질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악한 눈이라는 것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인색한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 양심의 눈이 완전히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눈이 밝아야 되는데 눈이 어두워지면은요 신령한 세계도 보지 못하고 영원한 세계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도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두신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에 빠져서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눈이 어두워지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완전히 눈이 소경이에요. 세상에는 눈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세상에는 눈이 밝은데 하나님에게서는 어두워졌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자마자 눈이 밝아졌다 그랬잖아요. 어디로 밝아졌습니까? 자기 수치를 보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면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눈이 어두웠다는 말입니까? 예, 어두웠습니다. 어디로? 자기를 보는 눈은 어두웠어요. 자기를 수치를 보는 눈도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자마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소경이 되어버리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고 자기를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네. 그때부터 자기를 챙기는 거죠. 예? 수치를 가려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부르시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숲속에 숨어 있습니다. 예. 빛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행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외면하고 자기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 어두운 가운데 헤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집니다. 창문이 점점 더러워지더니 나중에는 시커먼 게 칠해져 방이 컴컴해져요. 그 빛이 그 창문을 통과하지 못해서 온 집이 캄캄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 때문에 가려워져서 어두워져서 마음이 어두워지면 온 생활이 어둠 속에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다시 돌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네. 그렇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자, 종은 하나인데 주인이 둘이면은 똑같이 섬길 수 없다. 하나는 중의이고 하나는 경의이고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고 그렇죠. 똑같이 섬길 수는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의 핵심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지어집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 소유를 쌓아두려고 하는 열망이 있잖아요. 네? 그 있습니다. 그 열망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망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너희는 보물을 아무데도 쌓아두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예? 그 하늘에 쌓아두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쌓아두는 그 열망을 가지고 뭘 해야 될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종.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당시에 종이라는 건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입니다. 도구라고는 것은 의지가 없어요. 뭐 물건이 무슨 의지가 있겠어요? 자기를 위한 계획이 있겠어요? 자기 재산이 있겠어요? 자기를 위한 시간이 있어요? 자기를 위한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주인의 뜻대로 사용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종입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 말로 띠울루스라는 말은
노예는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예는 하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여기에 두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주님도 너무 하시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재물을 하나님 옆에 갖다 놓습니까? 주님이 너무 좀 지나친 말씀 아닙니까? 누가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긴다고, 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물을 하나님 옆에 갖다 놓고 아니면 하나님 위에다 갖다 올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재물을 섬길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에 단정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여기에 누구든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섬겨야 될 자리에 재물이 우리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재물을 섬기면 안 된다고. 그런데 재물을 섬기는 것은요, 재물을 섬기면은 재물이 종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재물을 섬겨서 재물이 종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은 재물을 섬기면 어떻게 해요? 재물을 섬기면은 재물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재물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그 재물이 자기 장래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겨요.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위해서 온갖 충성을 다 바칩니다. 재물을 위해서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몇 푼의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떠나서 몇 년간이고 멀리 있기도 합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온갖 위험도 무릅습니다. 재물을 위해서 죽기까지도 합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생명의 주님보다는 돈을 택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이 그 사람 마음속에 가장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재물을 섬겼습니다. 재물을 섬김으로써 주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시편 49편을 봅니다. 시편 49편 6절을 봅시다. 시편 4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여기 재물에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란 말이죠.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풍부함을 위해서 스스로 자만에 빠지는 사람. 재물 있는 사람은요, 재물을 뭐 견고한 성같이 여긴다 그랬잖아요. 아주 자신만만해 합니다. 이 세상에도 돈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소리 땅땅 칩니다. 믿는 데가 있으니까 그래요. 재물을 믿어요. 재물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앞에 굽슬거리죠.
무식한 사람도 엄청난 돈만 있으면 뭐 지식 많이 있는 사람들도 그 앞에 모여가지고 뭐 절절매. 견고한 성벽화책입니다. 그 풍부함을 가지고 자긍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도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돈 가지고 사람 구원할 수 있어요? 예? 자, 세상 사람은 그래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걸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52장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7절. 52편 7절 같이 읽읍시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입니다.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한 자라. 자기 마음대로 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 재물의 노예가 된다면은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것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재물에 자기 마음이 뺏기고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자기 힘으로 삼고 그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지 않고 오직 자기 배만 섬긴다 그랬어요. 배만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를 섬기는 사람이요. 왜?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요, 자기를 위하여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재물을 섬기는 것이고, 재물을 섬기는 것은 곧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아세요? 결과적으로 그게 뭐예요? 재물을 왜 섬깁니까? 재물이 자기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자기의 모든 걸 책임지고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하니까 그 재물을 잘 섬기고 재물에 충성을 바치는 사람은 그 결국 뭐냐?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겨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자기의 쾌락, 자기의 만족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데 돈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삶을 바친다면 그게 얼마나 큰 모순이고 얼마나 큰 죄겠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냐 결과적으로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냐 한번 엄격하게 해요. 한번 따져봐야 돼요. 두리뭉실 넘어갈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을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
디모데전서 6장 10절. (6장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벌지 마란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열심히 일을 하라 그랬잖아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게 하지도 마라 그랬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빈궁한 자에게 도와줄 것이 있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업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빈궁한 자들을 위해서 돕고 그걸 위해서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돈을 모아 쌓으면은요, 그게 돈의 애착을 가지는 거예요. 돈은 왜 버느냐? 쓸 일이 있기 때문에 버는 것이지 쌓아놓을 목적으로 벌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쌓아놓는다는 것은 그게 애착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자기가 섬김받는 거예요. 그런데 돈에 애착을 가진 사람, 돈의 마음에 붙들려 있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거는 일만하게 뿌리다. 거기서 온갖 수단 방법이 이제 파생돼 나올 겁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돈을 벌기만 하면 된다고는. 그 일만 악이, 모든 악이 거기서부터 이제, 뿌리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죄가. 믿음에서 떠나 이 사람은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돈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돈의 힘을 의지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 이제 재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이거 없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요, 아주 절망 중에 우리를 몰아갑니다. 아무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할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그 말씀보다는 자기가 준비한 것을 더 의지해요. 그게 더 안심을 하고, 그가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납니다. 믿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떠나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스스로 고통을 받아. 전에 어떤 사람, 구원받았다는 형제가 얼마 동안 교회 안 나와. 어디 갔는지 몰랐는데 저 어디 가서 만났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도 돈이 있어야 되겠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때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너무 바쁩니다. 돈 벌려고 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 가난해서 당신이 벌어서 보탤랍니까? 예?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예. 그 사람 돈 벌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할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돈 의지하고 살죠. 근심과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예? 고난과 시험이, 고통이 끝이 없습니다. 예. 깨구리가 똥통에 빠지면 죽듯이 돈통에 빠지면 죽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아무것도 우리에게 안전을 주지 못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뭐 돈 쌓아놨다고 뭐 길이 안전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죽을 병에 걸려서 들어 누우면은 그것이 자기를 평안을 줄 줄 알아요? 행복을 줄 줄 알아요? 오늘도 생명을 불러가면 누구게 될 것 같아요? 어리석기는. 예?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이자 안견이라. 자,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요 하나님 섬기죠. 생각해 보니까 재물도 섬기네요. 그런데 재물은 조금 섬기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둘 다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열왕기하 17장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92페이지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33절. 열왕기하 17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치고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에다가 두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살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도 경배하고 어디서부터 가져왔는지 잡족들이 가져온 그 민족대로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잡신들도 섬겼더라. 자, 하나님도 섬기고 지들이 전에 섬기던 신들도 그냥 섬기고. 제가 멕시코 시티에 가보니까요, 그 박물관에 엄청 큰 박물관인데 그 멕시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쫙 진열해 놨어요. 어떤 데는 막 이렇게 우리나라에 그 제사할 때 뭐 이렇게 막 꾸며놓은 것처럼 부처도 놔두고 뭣도 놔두고 막 이렇게 촛불 켜놓고 이렇게 모셔놓은 것처럼 그런 것도 이렇게 모셔놨는데 그 보니까 마리아 상도 있고 우상도 있고 별별 귀신 같은 것도 있고 같이 섞어놨더라니까. 그 천주교잖아요, 이거 멕시코가요. 천주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뒤섞어가지고 마리아도 또 하나의 그 중에 우상이더라고. 예, 41절 열왕기하 17장 41절 또 같이 읽읍시다.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배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조차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그 여러 민족들이 여호와를 경배하고 아로새긴 우상도 섬겼다. 그걸 이제 자자손손이 그렇게 했더라 그랬어요. 참 이거 얼마나 놀라운 모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섬기고 저들이 가져온 온갖 신들도 아로새긴 우상도 섬겼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야, 너 우상 숭배지만 나도 섬겨줘서 참 고맙다. 그러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한 백성이잖아요. 이 세상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택해서 구별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때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떨 때는 또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그것도 몰라요. 예?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런데 지금 어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실제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똑같은 걸 섬기는 거예요. 네? 그 속에는 실제 섬기는 거 보면 하나님 아닙니다. 왜? 그 사람 마음속에 가장 귀중히 여기는 거, 예, 가장 관심 있는 거, 마음을 두고 사는 거, 그게 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신. 예. 교회당에 가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고 마음은 그들이 섬기는 게 따로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 마음속에 우상을 감춰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은, 그거는 놀라운 모순이 아닐까요? 예?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감춰놓고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마음속에 탐심이 있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은, 그게 마음이 붙잡혀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 꼭 뭐 만들어 놓고 절해야만 섬기는 겁니까? 마음속에 뭘 만들어 놨어요. 우상을 따로 만들어. 자기가 섬길 것, 자기가 가장 귀히 여기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 탐심이에요. 그게 탐심 때문에, 자기 마음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섬기는 것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마음에 숨겨놓은 우상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그걸 경배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멀리 계시니까 내 마음속에 감춰놓은 우상은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실 리가 없죠. 예? 에스겔 14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구약성경 1167페이지 에스겔 14장 3절을 봅니다. 에스겔 14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그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누구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그치는 것을 자기 앞에 뒀다.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있다. 마음에 우상이 있어요. 마음이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뭘 구하느냐고. 예? 자기가 섬기는 우상한테 구하고 우상에게 행복을 달라고 그러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요? 응?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했다. 그 우상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거잖아요. 배반. 예?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갚아준다. 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 응? 가증을 떠나라. 마음에 감춰있는 우상을 내버리라. 그 말이에요. 내버리라.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는 것,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우리 마음을 가장 귀중하게 우리 마음에 뭘 귀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우상을, 숨겨놓은 우상을 차단해서 박살을 내버려야 됩니다. 욥기 31장을 봅시다. 시편 앞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 31장. 욥기 31장 24절. 구약성경 790페이지. 욥기 31장 24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 들어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자, 욥이 말하기를요,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 들어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욥은 금에다가 보배로운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금 들어 내가 너를 의지하는 바라고 했느냐? 그는 재물에 의지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에 많음이나여 기뻐했던가. 욥이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간 후에 십남매가 다 죽었습니다. 온몸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내 태도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겠다. 욥의 친구들은 네가 뭘 잘못했길래 벌을 받았지 그렇지 않고 벌 받은 사람 봤느냐. 물론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욥은 죄가 있어서 그런 재앙을 당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욥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 게 있고, 죄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싹 뺏어갈 때도 있어요. 욥이 고통 중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 금을 소망을 삼고 정금 들어 내가 너를 의지한다고 했느냐? 내가 풍부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했느냐? 욥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만일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한다면은 그것은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 요한일서 5장을 봅시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21절.
요한일서 5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은 좀 이상하죠. 누가 우상을 숭배했다고 우상을 만들었다고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하십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범한 죄 때문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 다 불타버리고 몽땅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포로로 생활하고 돌아온 후에는 다시는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우상은 안 만들었지만 다른 우상을 또 만들었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이 또 우상이었어요. 그들의 위선적인 종교 생활이 우상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욕심이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배척해버린 거예요. 다른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자, 우리 시대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너무 많습니다. 꼭 뭐 저 부처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 그만 사람만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가정스러운 우상을 마음속에 감춰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높여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가장 귀중이고 그게 영광과 기쁨을 돌려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앉았다면 그것이 우상이지 뭐냐 그 말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 자신을 우상에서 멀리해야 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기는 것, 우리 마음을 뺏고 주님을 귀중히 될 자리에 주님만 높임 받아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높여야 될 거기에 주님을 밀어내고 다른 것을 갖다 얹혀놨어요.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주님이 계실 자리에를 차지하고 앉았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마음에 숨긴 우상, 그 우상은 우리에게 없는지 살펴보세요. 내 마음속에 조그만 우상.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섬기는 우상이요 아주 조그만 우상들 많습니다. 그걸 드라빔이라 그래요. 휴대용이에요. 멕시코 시티의 박물관에서요 우상의 크기가 요만해요. 한 뼘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막 어떤 건 더 작고 수천 개, 막 수만 개도 될 거예요. 뭐 끝도 없어요. 모양이 다 달라. 별별 우상이 있어요. 그걸 주머니 넣어가 댕겼을 거예요. 주머니 넣어가 댕기다가 또 갖다 놓고 또 숨기고 또 주머니 넣어가 또 가야 댕기고.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 부모가 살던 아버지 라반에서 나올 때에 드라빔 하나 훔쳐갔잖아요. 그게 휴대용 우상입니다. 왜 내 우상 훔쳐갔냐 그러니까 언제 훔쳐갔느냐고. 그래 이제 낙이 안장 밑에다가 딱 넣어놓고 앉아 있어요. 참 뭐 어디 있는지 조사를 하니까 안장에 딱 앉아가지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몸에 막 생리 중이라서 막 내가 낙에서 못 내리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드라빔 깔고 앉았으니까 내려오면 툭 떨어지잖아요. 드라빔이. 요즘에 우리 휴대용 우상 없는가 찾아보세요. 자기가 절기하면서 가져다니면서 몰래 숨겨놓고 안장 밑에 숨겨놓은 휴대용 우상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대신에 더 생각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주님을 섬기는데 장애되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상을 버리고 멀리해야 됩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멀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재물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재물이 뭐냐? 하나님 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왜? 하나님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맡긴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42절.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시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청지기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지배인,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것은요, 하나님 주인의 뜻을 알아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집안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그 재물을 잘 주인이 원하는 대로 관리하는 거예요. 진실한 청지기는 그 재물을 떼먹지 않고 낭비하지도 않고 재물을 잘 지켜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잘하는 그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고 하는 청지기가 있다. 그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고 하는 그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랬어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허비하면 안 되지요. 주인의 재산을 잘 지켜서 주인이 뜻대로 잘 사용해야죠. 그걸 허비한다든지 지 마음대로 쓴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라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자기 거 있으면 내놔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내 겁니다. 구원받자마자 전부 하나님 겁니다. 내 영혼도 내 육신도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그런데 내 영혼도 육신도 하나님 것인데 뭐 물질이 내 겁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도 자유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내게 맡기신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먹을 거 입을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외에는 아끼고 아주 전략하고 허비하지 말고 잘 관리하고 잘 모아서 가장 귀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청지기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 내게 주문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가 이 재정 문제에 있어서 물질을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잘못하면은 청지기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해야 될 많은 것 중에서 이 재정 관리라 그러죠. 이 재물 관리를 잘못하면은 청지기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 또 자기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바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내 생애를 하나님이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생애를 하나님께 지배하도록 맡겨야 되는데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려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리하지 마.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괜찮을 테니까 하나님 안심하고 내 마음대로 살 테다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씀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걸 꼭 필요할 때 쓰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걸 쓰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거 가지고 얼마나 통제를 받는지 아세요? 이 청지기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청지기들이 진실하지 못해요. 지혜롭지 못해요. 청지기들이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허비해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내가 거기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쓰임받고 언제든지 주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예하고 순종하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직이에요. 충성된 청직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다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이 뭐예요? 물질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중에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겁니다. 그보다 엄청나게 큰 거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지극히 작은 것은 지극히 큰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은 지극히 큰 것,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붙잡혀가지고 지극히 큰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인데 우리의 마음은 그게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재물이 지극히 큰 게 우리 마음의 비중에 차지하고 있으면 이게 자유가 없어요. 재물에 꼼짝 못해. 재물이 신이요,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다른 신이 내 마음에 붙잡고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물질이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참으로 충성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에서 큰일을 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부터 내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물질 이것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잠언 11장 1절에 보면은 공평한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십니다.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경히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지 재물을 더 중히 여기는지 하나님보다도 더 마음에 더 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시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도 저울질하십니다. 저울질. 우리 마음이 저울질할 때 저울이 어디로 어떻게 기울까 생각해 보셨어요? 이제 우리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히 여기는 것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땅 위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보물을 정말 어디다 쌓아두었는지 멀지 않아서 그 결판이 날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뭔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자꾸 허리져 가지고 우리의 눈이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게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세계를 봅니다. 멀잖아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잠시 후에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고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시고 이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결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시고 헛된 우상을 숨겨놓는 일이 있지 않게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귀중한 곳에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없어지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를 구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숨겨놓은 우상이 있으면 그것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모든 우상에서 우리가 멀리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였습니다. 375장 찬송가 375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국기원 앞에 있는 한국과학기술회관이라는 곳에서 강남 직장인 전도집회가 있습니다. 저녁 7시 반서부터 하는데요. 여기 직장인들을 위한 특별히 마련된 전도집회니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여기 같이 모여서 새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교구 전도 집회도 같이 있습니다. 광진 선교원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는 우리 전체 임원 모임을 하겠습니다. 봉사위원, 어머니 회장단, 집사, 교구장님, 교구 총무, 구역장, 조장, 교회 학교 및 각 부서 임원, 전원 좀 참여하셔서 교회 일을 같이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신입교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교사는 구원받은 지 1년 이상 된 분으로서 형제자매로서 한 8주간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본당 1층 사무실이나 교육원 1층 107호에 가서 신입교사 지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주 주일날은 춘계 바자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출품을 원하는데요. 특히 집에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쓰지 않는 많은 것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있던 여러 가지 장난감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 혹은 또 옷이나 이런 것들 기증해 주시면 그것을 지금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돈을 받아서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한 자금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필요하니까요. 출품하실 분들은 수요일까지 출품해 주시고 주일날 오전 10시 이후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접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 우리 신협이 이 전국 신협에서 지금 그 컴퓨터를 지금 다시 시스템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전국적으로 거기에서는 이제 일요일날 신협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날 우리 신협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신협에 그날 특히 바자회 날인데 신협에서 돈을 찾아서 바자회 물건을 사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날 신협에서 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돈을 좀 준비해 오셔서 우리 그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신협 가서 돈 내놓으라고 얘기해봐야 주지 않습니다. 그날은.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닐라 중앙교회에서 하기로 했던 동남아 하계 수양회는 마닐라 중앙교회가 아니라 싱가포르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해외 전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난 주간에 우리 수양관, 갈릴리 수양관에서 중계 수양회를 했는데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새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새로 구원 받으시고 이번에 주일날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새신자 모임이 주일 오후 2시부터 있는데요. 교육원 2층에서 새로 구원 받으신 분들은 새신자 모임에 참석하시면은 아마 신앙적으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교사 모집하는데요. 관심을 두시고 좀 교사의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교사로서의 그 준비를 하실 텐데 이 가입하시면 자기 신앙에 또 큰 도움을 얻어요. 교회 봉사하는 동시에. 그래서 이 교회 학교 교사에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일단 교육을 받으시고 이제 적합한지 안 한지 교육 받다가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